오늘의 말씀 시편 37편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파하며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저희들을 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의 이 말씀 안에서 금년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너의 여기 보면은 내가 주보에나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거기에 설교 노트 같은 거기에는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고 거기다 적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우리 거기에 5절에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나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게 바로 9절의 5절 말씀이었지만은 그걸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새해 첫걸음을 걸어가는, 첫걸음을 뛰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출발하는 그 출발의 선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고 첫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가페 복지관에 그 노인들이 모인 데서 자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 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기도문 중에 기도문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드실 때 또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이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당부를 그렇게 드렸더니 그분들이 아주 그냥 얼굴이 밝아졌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만 매일 잘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100점으로 쳐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기도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봉독한 오늘 첫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구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쫓아서, 유혹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대의 풍속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첫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방향을 바르게 잡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우리의 어떤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죠. 고린도후서 15장 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새 사람의 걸음은 옛 사람의 걸음과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년에 한 해 걸어갈 길은 너무나 확실하고 간단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라는 오라비를 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과 그 일행을 공개하려고 바꿨습니다. 음식도 해야 되고 좀 정돈도 해야 되는데 그 동생된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분주한데 좀 도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생이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가 속에서 바쁘고 조금 속에서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주라 이렇게 명하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게 거기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은,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으면은 그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자매가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돕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바로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구나. 이사야서 55장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은 저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깨달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조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가야 할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잡으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왜 기쁘게 하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말씀 4절에 보니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금년의 소원, 금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답이 딱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 금년 한 해를 소원하는 그 희망과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금년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도 얼마나 귀해요. 예수의 피를 흘려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너희들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너 들에 백합화가 봐라. 너희들이 그 전에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전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 들에 나오는 백합화를 보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에 있는
그런 백합화 이런 것이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아버지라고 부른 너희들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하신 얘기,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삶에 필요한, 금년에 필요한, 또 앞으로 우리의 장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교회의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예수님 앞에 시험을 걸어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을 떡덩이 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통해서 그 이 포도나무의 포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7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목표한 일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바로 제일 정답이 거기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계획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1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우리는 어떤 길로 가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는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걸어도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 신분 그런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죠. 키포인트예요.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마르다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 첫걸음을 택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길을 한 가지 택하였고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금년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일 한 가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사람들도 부족하고 환난과 공고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지난 송구영산 영신 주일 예배에 야고보서 말씀을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난 주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거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얻은 후에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년도 한 해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얘기했어요.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내가 쫓아가노라. 참 세상적인 어떤 목적과 목표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한 그 강구함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서 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8절부터 있어요. 7절부터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좀 뭐랄까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해서 불쑥 일어나서 싸움을 걸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요. 금년 새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여,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는. 누구하고 비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또 하십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근데 거기에 뭐냐? 그렇게 되면 악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지으실 뿐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뭐예요? 분을 그치고 불평하고 노를 내고 그런 사람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께서 쳐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후에 보니까 잠시 후에 불평불명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주님께 맡긴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는 아까 마찬가지예요. 시기, 다툼, 분냄 뭐 이런 것들이 당을 짓고 그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근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긍휼과 자비와 그런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양선이 빠졌네.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금년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신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대표기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 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로메타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의 2024년 길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모든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은 진리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생명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문제가 없어요. 해가 안 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믿음, 지혜를 주님을 통하여 진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이르는 말을 들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많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죠. 그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왜 다사다난한 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형통한 일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희비애락의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구약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거기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대요. 누가? 하나님이요. 주님이. 그러니까 거기다 맡기면 돼요. 얼마나 믿음이 간단해요.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얼마나 간단해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고 저렇고 뭐 다툴 것도 없어요. 마지막 종말치말 되면은요. 진리를 찾기 힘들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라 내가 뭘 보내냐면요.
나를 잃을지라.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양식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나를 잃을지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홍수시대에 물은 많잖아요. 지금 지식의 정보에 신학적이고 무슨 철학적이고 얼마나 온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구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 그런 옛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의 종착지는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이제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우리를 그 천국으로 데려오려고 지금 이제 오시겠다고 하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믿음의 소스도 주님의 말씀을 제일 보배로 여기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뭘 걱정 염려가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친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과 목적과 목표를, 글로 가는 길을 먼저 주님께 의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 위주의 생각과 이 세상 지혜를 믿지 말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뭐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으로 지혜롭고 세상에 보면 그런 프로가 있다고, 아주 세상에 지혜롭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봐요. 세상적인 지혜는 점점 하나님과 대적해요. 먹을만 하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하죠. 근데 그건 아니야. 영적인 세계하고 달라요. 그 생각은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의 길을 2024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무리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